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인류 최대의 고민은 결국 죽음입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AI의 로봇을 만들고 화성 이주를 꿈꾸며 우주선 스타쉽을 하늘로 쏘아 올려도 결국 죽음 앞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생의 가치와 의미를 간직하며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음은 마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멈춰버리게 하고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도,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자식도, 사랑하는 부모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권세라고 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 누구라도 무력한 모습으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 죽고 싶냐?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요즘에 큰 흥행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재밌는 것은 저 파묘라는 영화를 기독교인들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건 객적인 이야기고요. 그 영화의 주된 이야기가 묘자리를 잘 써야 한다는 이런 풍수지리에 의거한 소재로 영화 줄거리에 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묘자리 때문에 그처럼 엄청난 원한 섞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발상이 재밌잖아요.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실로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죽음의 공포로 자리 잡고 있으면 묘자리 하나를 가지고 운명을 논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설사 파묘를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끝이 없습니다만, 하지만 죽음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김없이 찾아와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인물들의 묘를 파낸다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약간의 보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 썩고 메말라 빠진 뼈 몇 조각만 남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면 다 죽어 해골만 남은 그 무엇이 산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저는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바보 같은 일이 아닌가 싶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죠. 죽은 시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죽음을 겪는 순간에 모든 것이 all stop 되는 것. 죽는다는 건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육의 생명이 끊어지니 그때부터 육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잖아요. 며칠도 되지 않아서 썩은 내가 납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졌으면 늙더라도 그렇진 않은데, 사람이 죽은 시체면 그에게서 영혼이 떠났다 그러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 사랑하는 가족들,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일, 사람들로부터 끊어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돈과도 끊어지고 권세도 끊어지고 좋은 명품도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권세인 거예요. 사망 권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노쇠하여 자연사에서 죽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유일하게 얻은 그 무덤 한 구퉁이에 그가 자기 아내가 누운 자리 옆에 누워 장세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났다는 얘기 들어본 일이 없어요.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쉐쉐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습니다. 80세. 독봇을 먹고 죽었다라고도 말하고
자연사했다라고도 말하고, 일부 학자들은 그가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전 600년 그의 유해는 화장이 되어 8개 부족에게 나누어 그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법에 의지하되 나를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정진하라. 이 말과 함께 그 인생을 그쳤어요.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아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신에 대한 모독죄로 위대한 말들을 쏟아낸 위대한 철학자였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이처럼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60세 내지는 80세, 성경의 인물들은 그보다 더 산 적도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어떤 누구도 다시 살아났다는 말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에 비해 턱없이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33살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분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다시 지으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죄 없으시지만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니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들이 전하여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소식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에 이를 날이 믿는 자에게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멸하신 더 큰 권세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한 번은 죽어요. 육은 죽으나 영은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부활의 날이 이를 때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연의 섭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내 땅속에서 움츠러 있던 꽃들이 봄을 맞아 땅 껍질을 뚫어내고 싹이 자라 다시금 예쁜 꽃을 피웁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도 수선화 한 다발이 잘 피어 있어요. 우리 검은색 승합차에 가려서 잘 못 보시겠지만은 저렇게 화단 한 귀퉁이에 수선화가 저렇게 피어 있습니다. 저는 매년 봄에 피고 난 다음에 이파리마저도 시들시들 메말라 사라지고 마는데, 그래서 여기 있던 수선화가 도대체 어디로 갔나, 땅 속에 있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은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년에도 필까, 내년에는 겨울 내 그냥 얼어 죽고 말라 죽고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필까 생각하는데 봄이 되면 영락없이 싹이 어느새 쫙 자라더니 저렇게 꽃을 피우더라 이거예요. 저는 저것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뿌리로부터 줄기가 나고 꽃이 피어지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일까? 부활에 대해서는 왜 왠지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봄에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꽃도 이처럼 생명 안에서 다시 일어나건만 사람의 영이 입을 신령한 형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활하신 후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과 몸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과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동안은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왜? 이미 땅속에 매장되어 죽은 사람들은,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주님의 날이 오면 죽었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날이 이를 때 예수를 믿고 산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갑자기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한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나는 육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죽은 후 장례를 치고 4일이나 된, 그래서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죽어서 썩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주님은 돌을 굴려내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죽은 시신이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여기서 그냥 나사로야 병에서 고침받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살 텐데 왜 죽을 때까지 그냥 두셨냐 이 말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 집으로 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셔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죽었다면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선시대에 명주라고 하는 옷감을 옷을 해 입었어요. 제가 명주는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좀 뻣뻣하고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천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나쁜 천입니다. 조선시대 그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조선시대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니트 옷도 입고 비단 옷도 입고 좋은 옷도 입고, 옆에 사람 보세요. 옷 잘 입었죠? 아닌가? 하여튼 조선시대보다는 좋은 옷감으로 된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날 조선시대 옷이 좋다고 명주로 옷을 해 입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유, 이게 좋으니까. 옛날 그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에 입던 그 옷을 뭐가 좋다고 입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요. 어떤 물질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몸과는 다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옷을 다시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옷을 입고 다시 사는 것이 성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이면 안 믿어도 좋지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여 이해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좌절, 낙심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능히 살아낼 참 희망과 큰 능력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로부터 믿는 자 안에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복음 전파할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어서 그가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삶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복음 전파라며 받은 핍박이 심하면 이제 영락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때요? 죽겠네 진짜로.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시나 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죽겠네 진짜, 미치겠네. 남 모르게 그냥 울분을 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게 설사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받는 핍박이 아니더라도 세상살이가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그냥 이렇게 구석으로 모으세요? 그냥 딱 대로를 여셔가지고 그냥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복음이 딱 증가되고 교회가 막 쫙쫙쫙 세워지고, 하나님 이러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부활 신앙으로 자신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놀랍게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100세 얻은 이 아들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면 이해를 해도,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준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그러려고 아들을 주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발동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잡하고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막혀있고 고통스럽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주님이 다시 살리시면 산다.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면 일어난다. 주님이 다시 회복해 하면 회복된다. 아멘이 죽어요. 회복된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신앙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한 능력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건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동안 가장 큰 권세는 사망 권세였어요. 사망이 우리 보고 너 죽을래?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알았어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앞에 이제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자가, 여러분 권투 아시죠? 도전자가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챔피언은 챔피언이고 도전자는 그래도 5등 안에 들어야죠, 순위가. 그래서 5등 하던 WBC 벤턴급 5위 하던 도전자가 챔피언 도전했어요. 그런데 챔피언을 이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챔피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챔피언이 했던 사람이 계속 챔피언 하는 겁니까? 이긴 도전자가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세상 권세의 챔피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라고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엇이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러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고 사망 권세가 아무리 두려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세보다도 훨씬 강하고 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어떤 문제 앞에 가로막혀 힘들어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 능히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좌절에서 일어서고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으로 전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는데 이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만큼 짧은 시간이냐? 10억분의 1초라고 합니다. 10억분의 1초. 그걸 나노미터라고 하는가 뭐 그렇더라고요. 10억분의 1초. 1초도 똑딱하는 시간 얼마나 빨라요? 근데 그 1초를 10억분의 1로 쪼개서 나오는 시간이라니,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시간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갑자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썩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요. 육도 못 가고 돈도 안 되고 세상 명예나 권세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준비되고 주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가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썩을 것에 온통 모든 것을 집중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성이 너무 타라가 여기에 이제 불을 떨어뜨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천사를 통해서 막 거의 손으로 잡아 빼듯이 그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사람들 가족을 거기서부터 건져내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허겁지겁 막 도망하는데, 그 중에 롯의 아내가 자꾸 자기가 살던 소돔성을 돌아보면서 뭔가를 그냥 못 잊어가지고 연연해 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중심과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돈과 세상적인 것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것을 즐기고 나누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심는다는 거예요. 뭘 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정성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그렇게 내 주신 시간과 육신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땅에 심는 씨 중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씨가 있다면 그 씨는 죽은 씨예요. 살아있는 씨는 땅에 심는 즉시로 거기서도 자기 몸을 다 쪼개요.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서 나중에는 그 씨의 형상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봉오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과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처럼 불확실하지 않은 확실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인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과 삶이 헛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주의 일이지만, 내게 부여된 직장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위치, 교회에서의 사명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일이라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일이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너 죽을래? 그러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며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공포에 떨게 하지만, 그 사탄의 권세에 눌리고 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물러가라. 이 한마디만 한다면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나의 권세. 기도하겠습니다.